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진리 아닌 것들을 전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때부터 여러 번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경건한 삶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자기를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고 1절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영광을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정확히 평가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죽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삶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입증되고 있다.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호색한 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정욕과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삶이 지배당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심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또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멸망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욕과 탐심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한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을 내리심으로 거짓 선지자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거짓된 혹은 옳지 않은 그런 진리를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을 3가지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는데,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모습인 범죄한 천사인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이 사탄이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격리되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인데, 온 땅에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죄를 범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홍수 심판, 하나님의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세 번째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로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의로운 롯만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짓 선지자로 인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성도다운 그 경건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심판에 성도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함께 자멸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영적 민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민감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참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판별하는 사람들은 위조지폐를 보면서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잘못됐다 이것을 판별하는 그리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폐를 자세히 살펴보고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계속 상기함으로 인해서 위조지폐가 잘못된 것들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르고 뭐가 옳지 않다 이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진리 대신 참 진리 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억하고 내 삶에 분명하게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내 삶 가운데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심판이 없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처럼 진리가 아닌 것에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멸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